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를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전도자의 여정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그 사이 저와 여러분이 그 RUTC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 그 나주에서 나온 메시지가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이런 시골에서 TCK 훈련하는 게 적당한 것 같다. 서울에서도 만드는 법은 없죠. 근데 조건이 TCK의 현장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훈련 받다가 그냥 이렇게 옆길로 빠져서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도망간 거죠. 그 TCK를 해외에서 데려올 때는 정말 사명자고 전도 제자라고 그래서 한국에 데려왔는데 한국에 데려와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그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데려온 기관이나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몇몇 교회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청년들을 전도 제자로서 데려왔는데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찾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그 문화 차이가 생기니까 나가서 조금만 일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라에 갔을 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훈련 받다가 이렇게 곁길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화 환경이 조금 비슷한 시골에서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방향을 나주 집회에서부터 나주 핵심에서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전북 핵심에서도 산업 메시지에 힐링 하우스 그리고 TCK 하우스 그리고 홀리 베이슨 여기 세 가지 그러한 방향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향하고 좀 이렇게 맞는 부분이어서 우리 RUTC 지금 그 센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힐링 이 하우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랩런트 문화 컬처 하우스가 좀 필요하지 않냐. 또 그리고 훈련 트레이닝 하우스. 그래서 랩런트를 훈련하고 또 해외에서 랩런트가 WRC라든가 이런 데 들어온다든가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오갈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시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세우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또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랩런트들을 치유할 거냐, 또 훈련할 거냐, 어떻게 랩런트 문화를 만들어 나갈 거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2, 3, 7, 5천 종족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센터가 그 RUTC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넣고 하나하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인들에게는 전도자들에게는 그 홀리 메이슨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갈까.
왜냐면은 전북에 와서 전북 현장을 보고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은 이번에 전북 지역에 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언제 또 유 목사님이 이제 오실지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가실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 시기에는 전북에 와서 핵심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8시에 조금 더 상세하니 그걸 이제 또 산업인에서 다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 흐름이야. 전도학교도 그렇고 그 랩런트 전도학도 그렇고 핵심 메시지여서 그 3가지 힐링하우스, 그 다음에 TCK 하우스, 그리고 홀리베이슨 이 3가지 방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중직자 집회에서도 아마 장로회 모임 하면은 수련회 하면은 또 거기서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을 데리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 그걸 이제 777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거기서. 그래서 이 3집중, 3세팅, 3응답 그걸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힐링이니까 5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야 된다. 힐링이라고 해서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 바탕 위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지, 치료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힐링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요소 3가지가 음식이다. 음식.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 아무거나 막 좋다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맞는 음식, 건강한 음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죠? 운동을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다른 걸 움직이고 밥을 먹도록 식사하도록, 또 점심 먹기 전에 적어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점심을 먹도록.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시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침 먹으려면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잡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왜 그러냐면 저장시설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따거나 움직이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 먹으려면 쉬었다가 또 가서 작업을 해야 돼. 그죠? 그게 운동이라는 거지. 들어보니까 또 참 그렇구나. 그렇게 하루에 3번만 1시간씩 운동을 해도 그죠? 건강에 아주. 그래서 힐링 하우스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활동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운동 그리고 호흡,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여유가 될 수 있도록 호흡을, 그죠? 그 호흡과 더불어서 기도, 이 5가지 요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힐링 하우스에서 이 5가지를 습관화되도록, 체질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작게 한 명을 하나님이 치유 필요한 사람 한 명을 붙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RUTC에 제일 먼저 저희 둘째 누나가 암이 와서 치료 중인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군산 시내 아파트에 사는데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암 치료 중이라 뭐 과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뭐 방사선 뭐 하고 오면은 막 음식도 잘 못 먹고 막 그러는데,
매형하고 오는 게 이제 우리 밭이라 와서 쉬었다가 하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한 게 음식도. 그래서, 이분들 라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야 라면 먹어도 좋아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바로 밭에서 나오는 건강한, 신선한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정말 이렇게 힐링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매형은 이제 원대에서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또 치료받은 몸이라 뭐 힘든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 안 오셨어도 아마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났는지 지난번에는 9시 예배 오셨거든요. 2번이나. 근데 이제 매형이 다른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제 여기서 하면은 오겠다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누나는 일반계 장로님인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 나가니까 같이 동행을 좀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이분들에게 여기까지 오는 이 움직임이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운동이고, 여기 와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쉬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힐링이고, 그렇구나. 근데 그분들이 시내에서 산다면 안 오겠죠. 그죠? 벌써 시내에서만 한다고 해도 답답해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RUTC 이 센터를 앞으로 이제 세워 나가실 분들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주축이 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부분은 그 홀리 메이슨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전인데, 성전 건립을 통해서 어떻게 새 절기,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느냐, 교회. 새 절기는 오순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인데, 거기에 복음운동의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구원의 비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보좌의 이 비밀이 그 절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 건축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누려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RUTC는 우리는 발판 깔고 렘넌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현장, 장을 열어놓는 거죠.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전북에서 선포된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겠다. 그렇게. 지난주 나주에서는 시골에서도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울보다도 부산보다도 이런 시골이 TCK나 그 다음에 또 이 렘넌트를 세우는데 치유하는데 낫다 그러길래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를 직접 목사님들 또 산업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데, 이걸 응답으로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한번 이번 전북의 산업인 메시지, 그 다음에 렘넌트 전도와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지만은 한 번 더 깊게 들으면서 왜 하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실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죠? 어떻게 응답을 체험하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판을 말아줄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믿고 갔어요. 그냥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달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신하, 그 왕의 신하가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갔는데 가다가 종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 주가 되나니까 언제 아이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그 시간이야. 그래서 이 신하와 그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표적이나 기적을 꼭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면 그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은 이번에 메시지는 뭐 다른 교회는 또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교회는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듣고 있는 행위보다도 들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걸 주님이에요.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냥 듣는 행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한 거예요. 아무 기적이 일어난 거 없어. 근데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걸 듣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그러한 인도를 구하는데 성경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것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메시지 중에 목사님을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힐링 하우스, 그 다음에 TCK 하우스, 그 다음에 홀리 메이슨 이 응답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라든가 사건, 위기가 올 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하면서 그냥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연한데 그때 들은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씀이 성취될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있다. 이제 이 언약을 확실하게 굳게 잡아야 요동을 하면 되거든요. 요동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교회의 믿음이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잖아. 그래서 이 RUTC 그 센터를 벌써 받은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잡다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때마다 RUTC 그냥 하나님이 여기를 RUTC로 그러니까 그걸로 길인데 그걸로 다니지 말라고 자기 마당이라고. 그걸로 가면 바로 큰 길인데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싸운 게 막 영적 다운돼. 그래서 그래 너 먹어라. 하나님이 때 되면은 다 알아서 정리할 거다. 이런 일들이 한 서너 가지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포기하고 놔두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더 큰 문을 열어나가시. 그래서 정말 RUTC 안 하면 안 될 그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죠. 그 다음에 뭘 했는데 아이고 이거 괜히 이거 했는가 했는데 그건 나도 몰라. 거기다 팽나무 묘목을 갖다 300개를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뭐 팔릴 기미도 없어. 뭐 돈 된대. 믿음의 사람한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잖아요. 그죠? 지나고 보면. 그래서 거기 RUTC가 세워지면 팽나무가 좀 많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건물마다 또 이게 묘목이 또 필요하잖아요. 정원수 이렇게 나무게. 그러려면은 사다가 심어야 되는데 팽나무는 또 빨리 자라지도 않아요. 그죠? 천천히 자라면서 또 이게 자라놓고 보면 또 굉장히 또 품위가 있어요. 나무가. 막상 살려면 비싸고. 그래서 저걸 그냥 놔두면은 또 돈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리만 옮겨 놓으면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비전을 품고 갈 때도 그 일을 해나갈 때 문제, 사건, 위기 반드시 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면 계약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믿음이 확실히 들어갔겠어요. 그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갔는데 자기 아이가 산 거예요. 그분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 볼 때마다 또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말씀 성취를 보는 렘넌트는요 평생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렘넌트는 말씀 체험해라. 말씀 응답을 체험해라. 말씀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보면 그 렘넌트는 평생 그 응답 속에서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